외조부가 있었는데 그 외조부가 함께 살 줄 알았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런 대학에 취업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자기 동생하고 G2라는 이 G2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사의 정보. 여기는 무슨 회사다. 여기는 무엇을 파는 데다. 그런 정보를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에 그 물건 파는 이렇게 올리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 무슨 어떤 물건 파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거를 3억 7천만 주에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만든 회사가 엑스콤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을 돈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페이팔 그런 회사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근데 두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두 회사를 합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엑스콤이라는 회사는 꼭 그 포르노 같은 그런 회사 같아서 엑스콤을 없애가지고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주주를 다 팔아버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테슬라라는 그리고 스페이스 그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관광시킬 수 있도록 화성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서 테슬라가 그 윌런 머스크가 그런 프로젝트를 치고 그 다음에 솔라시티라는 그 태양광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선택했는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1달러로 하루에 1달러로 살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서 30달러를 가지고 냉동창고에 가서 핫도그 30개를 사고 그 다음에 귤 30개를 사서 한 달을 살아볼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달을 그렇게 핫도그 먹고 그 다음에 오렌지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 나는 하루에 1달러 벌 수 있다. 망해도 1달러다. 그래서 최소한 30달러는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엄청난 부를 얻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난 자신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 세계에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두 번째 제일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제프리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제프리라는 사람은 후회 최소한의 법칙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답니다. 후회 최소한의 법칙은 뭐냐면 수많은 선택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분명히 후회할 것 같은 그 일을 선택해 가지고 선택해서 자기의 일들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80세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내가 후회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한다.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그런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모와 같이 홍대를 가는데 출근 시간인데 극동방송에서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 마을에 큰 부자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젊은이가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30세 이전까지는 무조건 내고 도전하라. 실패도 좋다. 도전해라. 그러면 부를 얻을 것이다. 그는 큰 도시에 가서 대도시에 가서 부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 할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서 같은 그런 것을 남겼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로 남겼냐면 80세 이전까지는 후회할 일들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을 남겼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예화를 들었어요. 아, 우리는 선택하면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 어떤 통계학자는 150번의 선택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이런 선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좋은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있는가.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모든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라. 첫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하지 맙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생명나무도 주셨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런 과일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선악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생각들,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주변에서 악한 일들을 선택하는 그런 선악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선악과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잘못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된 선택을 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런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서 3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우리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하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신선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수지 지나게 하리라. 19절도요. 19절도 시작. 내가 오늘날 천년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위하여 너와 내 전에 찾지 말고 여호와를 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의 내 장수이신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장세한 날이 내가 여러분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여러분들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과 축복이 있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말씀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1장 8절을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죽음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시니라. 이 서로의 사람자 신태리와 기쁨과 저녁에 주시라. 너희로 에워싼 그에 대하여 예수가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목숨은 자식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너를 위해서 사망을 내리지 아니하며 화를 내리기 위하여 이 성읍은 바벨론의 것이요 그것을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았어요. 10명, 20명의 각각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최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는 수많은 영토를 얻을 수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군대를 지휘했을 때 주변에 있는 군대가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선택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낄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70년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자체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엄한 길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한번 더. 마태복음 7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선택해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이 예언했어요. 말세가 되면, 지금 현대를 잘 모르는 거죠. 말세가 되면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하고 사람들이 아주 넓은 길로 다닌다. 고속도로로 다닌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일, 세상의 일, 그런 일을 선택합니다. 우리 평강이가 한 번은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주변 사람들이 내 직업을 컴퓨터보다는 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아빠, 말하는 쪽이 뭐냐 묻더라고요. 그거 정치하는 거다. 또 사장, 그 다음에 목사님 하는 거다. 아, 아빠 나 목사님 안 해.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어요. 본인이 안 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사장 아니면은 정치하는 일인데, 정치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그 젊은 사람 이준석인가? 그 사람 컴퓨터 공학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도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 길이에요. 때때로 기도도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곤란을 당할 수가 있는 길이지만, 우리 주님은 사업하시는 분이나 일하시는 분이나 세상에 나가서 사는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내가 도와줄게.
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 선택하면 찬송가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 의의 길 따르라 라는 그런 사사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가?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 잠언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령을 취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결정하여 피하려 내 입을 주어진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실에서 먹은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을 닦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을 닦으며 백성의 말씀하기도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택할 때 머뭇머뭇거리지 맙시다. 머뭇머뭇거리지 맙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냐 선택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살면서 가까이 보이는 바알, 그냥 풍요의 신 여신, 그 다음에 아세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바알도 버리다. 사람이 선택할 때 기회가 있어요. 사람에게 기회가. 그 기회를 딱 머리통을 딱 잡아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지나가고 난 뒤에 뒷머리를 잡으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꺼주실래요? 그냥 그것만 고맙습니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 내려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또 계속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남쪽에 있는 유다들도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바벨론이란 침공에 받고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3번이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을 찾아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3장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 또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홀무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꺼내 보니까 불탄 냄새만 있지 건강한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 너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느부갓네살이 3번씩이나 고백하는데 사모님 넘겨주세요.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은 주시오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먼저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내 하나님을 하나님은 또 다니엘서를 넘겨주세요. 사모님. 시작.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느부갓네살
사람은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했지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에서 보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풀을 먹고요. 그 다음에 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그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선택합시다. 기도하며 선택합시다. 아멘.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저도 몰라요 솔직하게. 제가 27살 때 목회기를 선택할 때 갈등했어요. 저는 행정학과를 나왔거든요. 돈을 벌 것인가 목회를 걸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는 거예요.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선택하게 됐어요. 졸업하고 난 뒤에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 하다가 순복음 인천교회를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있는데 7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선택했어요. 수많은 교회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 해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원 순복음교회 올 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이곳에 오게 됐어요. 이 교회를 건물을 지을 때도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어떻게 건축할까요? 그리고 난 뒤에 금식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우동장사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하고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환경이 잘 안 열려. 주변에 알아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내가 낼 수가 있는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동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동을 먹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마음속에 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무엇인가 잘 몰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그런 선택의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등에 밝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었어요. 골리앗이 자꾸 자기네 백성을 놀려요. 선택을 해야 돼요. 다윗은 내가 우리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형들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왜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가서 내가 죽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괜히 내가 가서 그냥 나가서 골리앗에게 죽으면 나만 창피할 일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놈이 나를 놀려, 우리 백성들을 놀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저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죽일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맷듯을 돌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면 그 말씀이 물맷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창세기 1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시작. 내 앞에 어떤 일이 아니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사하여 나를 구하고 내 명을 나는 사람이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양보로 선택합시다. 양보로 선택합시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모여서 살게 되었어요. 그들의 목자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네가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나머지 땅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너 마음대로 해라. 양보해 주는 거예요. 네 좋은 대로 선택해봐라. 그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나를 다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으로 삽니다. 사람이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양보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벨탑 창세기서 11장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요. 물질의 탑을 쌓고 지식의 탑을 쌓고 권력의 탑을 쌓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탑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혜 주셨어요.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상이 우리 주변에, 선악과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은 비록 내가 살고 있지만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벨론 그 큰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아브라함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하신 것을 실수없이 준비하시고 어찌 아브라함에게 의존하되 모든 자들이 너무 모든 복을 받으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 전에요. 그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서 11장의 바벨탑을 선택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창세기서 12장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 여러분들 바벨론 땅에 잡혀갔어요.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이렇게 선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스스로 왕의 왕과 부장하여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특권자에게 구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선택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수많은 것을 선택할 텐데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큰
하나님 부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